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14절 15절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7편 14절과 15절 8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7편 14, 15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부활절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제비를 뽑아서 테이블을 바꿔서 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부서들 우리 제비 뽑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섞여가지고 조금 이제 생소한 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웃는 마음을 딱 같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겸허히 또 마음을 열고 청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4대 종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음악 듣고 위로받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종교의 범주에 머물겠지만 기독교에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종교의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면 지금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물론 종교적인 어떤 색채도 있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란 우리가 주제를 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4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하나씩 이렇게 나누면서 십자가 의미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불과 6시간 만에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해요. 놀랍게도 이것도 구약에 300번 이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란 300번 이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 가운데 하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구약과 신약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성경에서 이걸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썼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구약이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인데 그 성경에 300번이나 이 땅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보면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전부 나와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막 감동,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나고 22번째야.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어 버리잖아요.
왜? 그대로 사셨으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라고 외치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분이 외친 것이 아니라 구약 10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엘레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조차도 구약의 예언된 대로 다 하신 건 뭐냐? 봐라, 이분이 메시아 맞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거 이래도 안 믿으면 그 사람 진짜 지옥 가야 돼요. 왜?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데도 확실하게 증거를 주는데도 이러면 안 믿잖아요. 이러면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과학적이에요. 멘탈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주는 거 그거예요.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구의 못해요. 너무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를 죽이는 진범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저 예수가 부활한다 하더라 통신. 부활한다 하더라. 그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들이 퍼져나가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살아날지 모른다. 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던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얘기했다잖아.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살 일은 없겠지만 요 제자들이 놔두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헛소문 퍼뜨리면 우리 얼마나 혼란스러우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우리에게 파수꾼을 줘가지고 지키게 합시다. 빌라도가 야 니들에게 파수꾼들 있잖아. 니들이 세워. 그래가지고요 제사장들이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그 돌문을 일봉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못 오죠. 훔쳐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문을 밀어 제끼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걸 발견한 파수꾼들이 기한 절벽을 촉풍을 합니다. 기절 촉풍을 합니다. 다리가 나살잖아요. 왜? 죽었던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리가 나살은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얘기하자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입을 막는 거야. 야, 절대 말하지 마. 만약에 소문을 퍼뜨리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그때 유명한 도적설, 예수의 부활 때 가장 많이 그 당시 사회 속에 유행하던 설이 뭐냐면 도적설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키는 거짓말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나오셔서 자기를 따르던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봐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12제자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관한 제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만져보는 순간 그냥 주저앉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예수의 부활은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최소 512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십자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전부 숨고 도망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3번이나 저주 부인 맹세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러면 며칠 불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전부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복음 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그게 돈 받고 되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흉터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있고 거짓으로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절대 못합니다. 돈 준다고 했어요? 돈 준다고 이런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전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삶이 변화된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사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마 이전에 와 계시는 분 한 80% 이상은 지금 제가 유학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야,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에 도움이 되느냐? 성경 시험 볼 때 도움이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활이라는 것은 장례식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할 때 그 슬퍼하는 가족을 위로하는 멘트로 끝나버리잖아요. 춘천의 모 교회에서만 부활 떠들지 대부분의 일반적 교회는 뭐 부활 그러면 그냥 장례식 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슬픈 누가족들 위로 부활의 소망 가지세요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끝나버리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을 통하여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확신해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 확신합니까? 우리 송혜원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면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7시 일어날 거 확신해 확신 안 해요? 확신 안 해? 잘 모르겠어? 일어날지 아니면 모르겠어? 확신하지? 그것보다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더 확신해야 된다. 바로 내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스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활동한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 그 예수를 일으킨 부활의 능력은 오늘 예수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그래요. 현세 부활.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 고난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3일만 지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꽃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백발 할머니가요 너무너무 얼굴이 고운 거예요. 나이는 드셔가지고 머리를 하얗고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그 인생의 연륜 속에 흘러나오는 그 삶의 평안함이 너무 넘쳐가지고 동네 사람이 꽃 사러 오는데 꽃 사러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 얼굴 보러 가요.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기 할머니 한 번 90 넘었는데 얼굴이 천사야. 그 소문 듣고 동네 사람 다 꽃 사러 옵니다. 보더니 전부 다 깜짝 놀라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고우세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고우세요라고 묻자 이 할머니가 뭐라느냐? 나라고 인생에 풍파가 없었겠소. 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나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에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사흘만 지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현세 부활.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이런 거예요. 이런 현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3일절이나 현충일 뭐 이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저희들을 정해놓고 우리 기념식 하듯이 뭐
3.1절 노래 한번 부르고 6.25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나고 노는 것처럼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돼야 돼. 능력이. 부활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부활은 동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어떤 예배, 어떤 칸타타, 어떤 찬양, 어떤 하나님을 추앙하는 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고 구사하는 걸 제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7편은 다윗 아시죠? 이스라엘 왕 다윗.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17편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로부터 구원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만족을 이루는 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세민 형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방석에 뭐가 묻었나요? 파리가 날아다니나요? 어디에 있어? 콧바람 떼지 말고 만족이 머무는 것이 다릅니다. 포인트가. 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가 보세요. 자, 먼저 우리 1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게 그는 그들의 삶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원수,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인생이 전부 다야. 100년 인생이 전부야. 죽고 난 다음에 내자가 뭔지도 몰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뭘 다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답니다. 지금 인생을 다 먹고 마시고 즐겨야 돼요. 죽고 나면 땡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떤 삶을 만족으로 누리는지 다윗은 그들의 인생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로 배를 채운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첫 번째는 재물로 배를 채워요. 근데 놀라거든. 주의 재물이에요. 주의 재물. 하나님이 인생에게 소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먹고 마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줍니다. 먹을 양식은 자기 먹는 거예요. 씨는 뭡니까? 나중을 위해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물질의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주의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안 주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했죠. 농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해를 안 주고 바람이 안 불면 농사 못 지어요. 그렇죠? 농사 지어보면 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도 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주의 재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주의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한다. 자기 배만. 자기를 위해서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화장품, 더. 이게 이 세상에 군깃을 다 받은 사람들, 내세를 모르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니 뭐 위해 사냐? 야, 다 먹으려고 살지. 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나가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예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죽는지 하는 뭐니까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전부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는 통상적인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이 세상의 전부면 이 말도 일리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들의 만족이 머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만족이 머무는 삶은 무엇입니까? 뭐로 만족해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를 통해 만족을 구해요.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낳고 기른 이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기도 제목, 최고의 열망,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저도 부모지만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그게 다가 되면 안 되겠죠.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복받고 잘 살게 돼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겨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삼순이에요. 하나님 삼순이.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삼순이. 1순위는 뭐? 나 자식. 2순위 내 자식. 내 배를 채우고 두 번째 내 자식이 잘 되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죠. 하나님 항상 삼순이에요. 여러분 물질 쓰는 거 보세요. 물질 쓰는 거 우리. 여러분 관심사 보세요. 관심사. 자식에는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 기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관심을 기울입니까? 답이 나오죠. 우리는 자녀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삶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이제 세상 종실 때 인생의 마지막이 딱 올 때 지금까지 자기 배를 위해 쭉 살았어. 배부르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낳은 자녀를 길러가면서 어떤 자녀의 성공과 출세와 안녕을 위해 그렇게 뒷발에 자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자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전혀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상급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니까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남겨준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내세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이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4절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관심사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믿습니까? 내 배를 위해서 믿어요. 뭘 기도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머지 모든 걸 자기 자식에 물려줍니다. 왜 그래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천국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상급을 모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받는 상급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만 배부르게 내 자식 잘 되고 남는 거 자식에 다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딱 답이 나오죠. 이거는 빼고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100%입니다. 100%. 자, 오늘 우리 6시에 오늘 저 부활절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만찬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순천 세종호텔에 뷔페, 출장 뷔페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데 이 식사가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 배 터지게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네? 오늘 저녁에 7만원짜리 출장 뷔페 세종호텔에서 와가지고 우리 저녁에 제나무기의 부활절 맞이 만찬을 회장께서 내신다고 했습니다. 박수!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점심 우리 권사님이 또 부활절이라고 또 점심 준비해서 배 터지게 먹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원수 빼고는 안 먹습니다. 왜? 이원수는 소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시에 먹으면 10시 되면 거뜬해요. 다 소화돼요. 근데 우리 대충 먹는단 말이에요. 맞죠? 아, 나중에 먹어야지. 대충 몇 개. 네? 몇 개. 뒤에 여러분 이게 메인 이벤트가 있으면 앞에 것은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서 아웅다웅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남는 그 자식을 왜 물러줍니까? 그 다음 세상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답이 딱, 이건 상식적으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은 세상 사람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천국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종교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15절에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 자,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놈은 세상 사람인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얘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디에 만족을 누리느냐?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니들처럼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자신만 생각하고 세상 물려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나는 주의 얼굴을 나중에 뵐 텐데 내가 깰 때라는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죠. 크리스찬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라 자다가 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부활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막 갖고 놀아요. 장난감을 막 노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콜라도 쏟고 우유도 쏟고 과자도 새우깡 저기 널브러져 있고 엉망으로 살다가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늦게 오니까 TV 켜놓고 잤습니다. 그 애가 자는 순간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늦게 퇴근해서 들어와서 이 자는 아이를 탁 안아가지고 침실에 딱 눕혀가지고 이불을 딱 덮어줘요. 이 아이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자기가 눈 뜬 곳은 거실이에요? 침실이에요? 침실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정신을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내가 깰 때에 죽었다가 눈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제 실체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를 다 보게 될 때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치? 그 소망 하나, 그 약속 하나, 그 축복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식, 내 배, 유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 깰 때에 주님 형상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쁨, 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보는 그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예수의 부활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깰 때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확실하니까 다윗은 그것으로 내 인생에 만족을 얻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이란 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일부 인생. 그럼 이거는 뭐냐? 죽고 나면 죽었다가 눈을 뜨면 천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영원이란 2부 인생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1부 인생은 길어야 100년,
저 과학이 발달해서 수명 연장 120년 뭐 이 정도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분 인생은 영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 100년, 120 인생,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혼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만족이 머무는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죽고 난 다음에 재산 모으는 이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명백하게 우리의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을 알되니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어요. 의심해요.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냐, 살아난다 치면 어떤 몸으로 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대답을 주는 거죠. 어떤 예를 들냐면 씨는 다 모양이 비슷하다. 조그만합니다. 그죠? 알갱이 조그만해. 씨를 우리가 뿌리면 각각 다른 씨예요. 모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씨가 이렇게 터져서 나오면 씨가 죽잖아요. 죽어야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가 터져 죽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꽃이 피겠죠. 그러면 각각 다른 씨가 뿌릴 때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뿌리고 나온 다음에 이 씨가 죽고 자라고 난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은 평등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평등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정말 북한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다른 것 없는데 내랑 내 놀다 가는 사람하고 상급에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지금도 북한은 신앙 하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이 추운 겨울에 수용소에서 지금 여러분 옥수수 죽 먹으면서 개만듯이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만인데 그런 사람이니까 천국 받는 상급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자가 그냥 대충 천국 간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형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비워, 육체도 봐라. 이 땅에 있는 땅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해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별도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부활의 형체와 상급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뭘로 결정되느냐? 이 땅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를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울도 우리가 죽어난 다음에 내세의 부활의 영광과 상급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8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결론적으로 부활은 분명하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가 사실은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현세 부활도 지금 제가 얘기한 내세 부활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랍니다. 왜? 이 주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절대 흔들리지 않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사람들 몰라집니다. 인정 안 해줘요. 내만 개같이 수고하고 딴 놈들은 다 편하게 믿고 때로 열받죠. 야 나는 뭐냐?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게 상급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습니다. 나는 개처럼 고생하는데 내 믿음들 왜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다니지?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 하나님 내게 이걸 딱 보여주고 아 그래 몰라주는 게 복이구나. 몰라주는 게 복이구나.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해서 교회 안 나고 삐지고 돌아서지 말고 몰라줄 때 주님이 더 기뻐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만족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0년대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현신의 권사. 대구 사람입니다. 기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어서 10,000명씩 모여. 우리나라 최고의 신유 은사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는 천국 간증해.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사람 얘기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집은 어디예요? 예수님 저기다. 지금 가보니까 초가집 같은 쓰러진 집이에요. 이거 확 부화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병자를 고치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 이 땅에는 우리 집보다 더 못해. 주님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 주님의 영광을 따를 뻔했네요. 아우 주여 얘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네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니? 완전히 한방 누운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자기의 이제 사역과 인생이 쫙 느리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뭐가 꽉 부딪혔냐면 내가 기도해주고 설교할 때는 복음을 위해 한 거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내 배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 울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 최고의 교회를 거느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집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 목사님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는 모른다. 여기 없다. 나는 모른다. 또 다른 데 있는 목사님 그 사람도 모른다. 거의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 이분이 이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위가 아들이 미국에서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집어넣고 있는데 깨어났대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죽었다가 깨어난 게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 30억인가 70억을 지금부터 70년이면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70억이면 한 700억 되지 않을까요? 그 재산을 서울의 충현교회, 우리 합동측 충현교회 그 당시 김창현 목사에게 그대로 갖다 주면 이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선교원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보긴 분명히 본 거죠. 어떻게 자기 사정을 그렇게 털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신문에 나와서 신문에 이게 일간지에도 게재가 됐어요. 현실에 나와서 천국 갔다 와 재산 바쳤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일간지에. 그 목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꼬불처럼 돈 또 꺼져가지고
또 헌금하고 답답하지 뭐. 생쇼가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다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족이 머무는 곳은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분깃을 받고 세상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배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만 삽니다. 남은 것 자식에 다 물려줘요. 왜? 이 땅이 진짜 정권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상을 청산하시고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나눠줄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오직 내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 살아가 그날이 올 때 영광의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내 만족이 머무는 것은 어딘가요?